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힘겨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마음적으로도 그러하고 관계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참 어렵고 상처받고 힘겨운 하루를 또 살아냅니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보다는 나의 아픔이 먼저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먼저 보이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여러 문제들이 너무 크게 보여서 그 문제들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계시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손잡아 주셔서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루를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삶, 하루를 문제 많고 탈도 많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아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여러분 정말 내 주 같은 분 없으십니까? 그 주님의 얼굴만 구하고 계세요? 이 밤에는요,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밤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말고요. 내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아픔도 많고 기도 제목도 많지만 오늘 이 밤에 한 가지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기도.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늘의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어려움도 문제도 아시는 주님, 그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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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려놓기 힘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도 내려놓고,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그 주님께 조금 기쁨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주님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늘의 평강과 기쁨 주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김주영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받는 자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그 말씀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 순종함으로 영원 세상을 나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저희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순간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진정한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흡족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만 맡겨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금요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안내사항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원천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대면 예배가 그냥 무조건 99명으로 정해져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그 건물의 총 인원의 10%까지 허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니까요. 함께 예배 자리 또 참여하시고 또 사모하심으로 이 시간들 회복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의 원천 금요 예배 삶의 한 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또 찬양팀 보니까 어떠셨어요? 대답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환호성이 나오죠.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금요 찬양팀에서 경배와 찬양팀 베이스 기타 분야, 일렉 기타, 싱어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서 마음이 뜨거우시거나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하시는 분들은 주저없이 같이 연락 주셔서 함께 사역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M센터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주일에 안디옥 교회 입당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11월 13일 토요일에는 각 교회들이 각 교회별로 기도 및 투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본 교회 성도님들끼리 함께 모이면서 공동체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귀하게 또 기도하고 또 같이 후원하는 시간,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 짓는 모든 건축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11월 21일 주일은 원천교회 입당 예배 및 추수감사 예배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IM센터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그 시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원래 1장 전체인데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으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까봐 제가 이렇게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귀한 사람들 함께 살펴봅니다. 저희들의 삶의 한 절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의 한 절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한 절 내지는 거의 이렇게 이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고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또 빛에 가려 있는 듯하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참 두려움이 많아 보이나요? 굉장히 담대해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된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담대해 보이지만 참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고 참 두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서의 남자들은 뭐니 해도 군대 가는 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처음, 군인도 아니고 처음에 이제 옷 주고 보급해주고 옷 입고 온 거 싸가지고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잠깐 머무르는 보충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그 보충대에서 첫날 부모님과 이제 떨어지고, 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어요. 생전에 어머니가 이제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는 어머니께서 함께 따라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만이 따라오셨어요. 그러고서 어머니께서 울음이 왈칵 터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기둥 뒤에서 집에서 이제 살짝 이제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직감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무서운 길이구나. 아버지는 끝까지 이제 덤덤하게 보내주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연병장에서, 그 큰 운동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부모님께 잘 드리고, 보니까 이 선임 같아 보이는 고참들이 굉장히 잘 대해주더라고요. 잘 대해줘서 이 군대도 어느 정도 해볼만 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떠나가시는 그 찰나,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벽 뒤로 꺾어 들어가는,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저를 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오랜만에 처음으로 들어보는 육두 문자가 나오면서 당장 뛰어 이 띠리리야라고 나오는데, 그 순간 내가 군대 왔구나 하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럼 막 달려가서 그날 뭐 받아야 될 거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잘 적응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제가 입대를 했었는데 스팀 앞자리를 제가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따뜻한 자리잖아요. 자고 나서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떴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군대인 거예요. 그거를 인지하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르 나더라고요. 슬픈 마음이 전혀 없었거든요. 아무런 마음이 없었는데 제 육신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눈물에서 또르르르 사회와 단절되고 그 환경이 전혀 다른 것으로 조성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어떤 암담함을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 우리들을 두렵게 할 때, 이 출애굽기를 이렇게 1장을 같이 묵상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원치 않은 환경이 갑자기 덮쳐 들어오게 되었을 때가 가장 낙담되는 순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억압된 환경과 불가능한 상황들, 애굽에서의 억압된 상황들이 히브리 민족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작은 이제 1장 6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강도가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순서대로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의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끈이 끊겨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참 축복된 말씀인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민족들은 위기를 당면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왕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번성함은 그들의 눈에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그 억압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1절은 그것을 계획에 옮기게 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왕, 세상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번성함을 바라보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이렇습니다. 두려움이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특별한 요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어떤 축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곧 지나서 다시 억압하게 되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세상의 이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갑자기 두려운 환경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경험했었던 것처럼 갑자기 군대를 간다던가 그런 것도 있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게 되면서 저희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졌나? 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졌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전부터 이런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었고, 크고 작은 모습들로 반복되어져 왔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끊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진리 하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공격이 끊임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빛이, 그 어두움이 빛을 싫어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비추어지니까 이 어둠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냥 어둡고 깜깜하게 놔두면 좋겠는데 자꾸 그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자꾸 비추어 주니까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같이 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혹시 우리들은 사랑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나를 먼저 찾아, 나를 찾고 나를 너무 좋아해,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련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고 기쁘다,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고 기쁘다, 이 큰 집, 세상의 이 큰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조련하려고 할 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때로는 주님과 가깝기 때문에 좀 불편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게 해보게 돼요. 저는 요즘에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제 저번 추석 둘째 날에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나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추석에 이제 호수공원을 가면 굉장히 넉넉하고 이제 이렇게 공간도 스페이스도 많게 이렇게 좀 보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봤어요. 아들들을 데리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못 돌아다닐 때 우리 한번 살짝 나가보자. 나가봤던데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어요.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거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는 호수공원에서 출애굽기를 제가 목격했어요. 제가 걸어가는 건지 사람에 치여서 제가 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막 홍수로 이렇게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의아했습니다. 아니 교회 가면 정말 그렇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뭐만 하면 교회 아니어도 교회 무슨 잘못 일어났다 그러면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확진이 점점 퍼졌다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각됩니까? 혹시 교회에서 퍼졌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석 때 제가 봤었던 광경은 눈을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식당들 바글바글하게 그렇게 기쁘게 식사를 하시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안 옮으면 거기서도 옮지 않으면 교회에서 옮는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빵집을 갔어요. 이해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수용 인원이 235명 수용 가능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 진짜 큰 집인가 보다. 얼마나 많길래 얼마나 크길래 이 빵집인데 235명을 수용하냐. 우리 교회만 봐도 이렇게 넓은데 여기서 99명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235명이라니 와, 이 어마어마한가 보다. 딱 들어가 봤는데 교회보다 훨씬 작은 공간 요 한 칸만 쓰는 것보다도 작은 공간인데 2층으로 돼가지고 235명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은 취식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도 안 걸렸다면 교회에서 옮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체육관 시설에 한번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65명 허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긴 정말 큰 집인가 보다.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80평 정도 남짓하는 곳에 65명 들어갈 수 있다고 적혀 있는 거예요. 대신에 몇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6km 이상 러닝 금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절대 7km로 다니지 마세요. 그때 막 호흡이 차면 이게 옮는 것을 그때 6km 이상부터 옮기 시작하는 거예요. 7km부터 옮기 시작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보니까 이 바로가 정한 룰, 세상이 정한 룰에 너무나도 착하게 순응하면서 따라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지키지 않고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납득이 가요. 제 양심에 거리 껴지지 않습니다. 그래, 이렇게 어떤 팬데믹 상황 속에서는 조심해야지. 그런데 왜 교회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서 갖는 의문이에요. 난 이거 지킬 건데 지키고 싶은데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 비단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세상의 환경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에 점점 불편하고 때로는 눈치 보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우리 전체 모두가 어떤 세상이라고 하는 군대에 입대해서 다음날 눈을 뜨고 눈물을 또르르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제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종은 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노예로 살아왔죠.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오랜 노예 생활 속에서 특히 이 출애굽 중간에 낀 세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출애굽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오늘 이야기 들렸던 처음 우리 제목과 같은 시브라와 부아. 또 어떤 분들은 시브라와 부아 하니까 시브라와 그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하가 아니라 부아.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을 사람, 산파였죠.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유명한 산파였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전체 산파들을 총괄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신분이었어요. 이 낀 세대, 하나님의 어떤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 응답을 경험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언약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응답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던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어갔는가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십브라와 부하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대답은 노우였어요. 대놓고 노우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바로 왕이 짐승과 같이 히브리 민족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사내면 죽이고 아니면 살려도 짐승처럼 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대답은 이 사람들이 아주 약간 짐승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왜 살려두었느냐? 나중에 살려두었던 이 산파들에게 왜 남자아기를 살려두었어? 이들의 대답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건장하여, 이걸 영어로 보니까 vigorously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활력 있게, 그러니까 우리 순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순풍순풍, 거의 짐승의 그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거의 일어나서 뛰어가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사람 낳는 거랑 다르잖아요. 거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 왜 살렸어? 제가 볼 수가 있어야지 그거를 막죠. 잘났대요.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짐승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로라고 하는 이 애굽 왕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그 일을 그 짐이 곧 법이다, 국가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애굽의 명령을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겼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이름은 감추어졌는데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드러났습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냥 파라오라고 하는 그냥 누구누구 왕이라고 하는 그 뜻밖에 없어요. 원래 뜻은 큰 집이었습니다. 이 큰 집을 나중에 왕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저술했을 때에 이 출애굽기에서 누구보다도 바로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이죠. 이 바로 때에 모세가 양육받았잖아요.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모세가 양육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경험했었던 바로도 모세가 잘 알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 낮은 계급 중에 낮은 계급인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에 대해서는 그들의 이름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산파는 모세와 같이 크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부르셨던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사처럼 엘리야에게 이 사람이 너의 다음을 이을 사람이다, 후계자다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는 어떤 연유에서인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자손들 70명의 그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되죠. 요셉을 통해서. 근데 이 70명의 이 자손들 마치 씨앗처럼 애굽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받았죠? 아브라함이 너의 자손들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셨어요. 그 약속은 그냥 어떤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룰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국가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따를 뿐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그 공동체, 그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 언약이 떨어졌어요. 그 언약이 떨어지고 정말 암흑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건짐 받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400년 기간 동안에 건짐받고 또 왕권이 바뀌게 되는 굉장한 트랜지션의 이 변화가 이 극심한 상황이 되어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끄집어낼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고대 애굽 사람들은, 이 애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가리켜서 케메트라고 불렀대요. 이 케메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검은 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나일강이 범람해요. 범람하였다가 그 기슭에 이렇게 7월쯤에 나일강이 범람했다가 9월쯤에 이렇게 잦아들게 됩니다. 땅이 이렇게 검은 땅으로 바뀌면서 아주 촉촉한 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서 경작을 하게 되면 풍성하게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고대 사회에 이 곡식과 식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곳곳에서 그냥 유전이 터져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지역에서 바로 이 식량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심어 놓으신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급속도로 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고 노예 생활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긴 언약에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었던 것이죠.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인큐베이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 자손 70명이 이스라엘의 자손 70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이 쭉 이어지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은 번성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것,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점점 흥왕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는데 그 일들이 애굽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바로를 통해서 그 언약의 끈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때에 십브라와 부하가 그것을 막아서게 된 거예요. 바로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가 정말 지혜로웠으면 남자를 죽여서는 안 되고 여자를 죽였어야 됐다. 맞죠? 남자를 죽인들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를 죽였어야 되는데 이게 사단의 지혜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십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들이 끊기지 않고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2장에 처음 나오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나오기까지 십브라와 부하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적혀 있게 되는 것인가? 큰 역사를 하던 사람이든 작은 역사를 하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연관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름이 누락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일하고 한켠에 쓰임 받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럼 십브라와 부하가 어떻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시브라와 부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큰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의 결정과 선택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의도한 것처럼 큰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엄청 크게 쓰임 받을 거야, 이 앞으로 더 크게 준비해서 내가 쓰임 받을 거야,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주님의 구속 사역에 한켠에 이게 꼽살이 껴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꼽살이 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선택받아져서 그 한켠에 비비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로마서 13장 1절에서 나왔었던 이 권위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좀 상충되는 것 같아요. 13장 1절에 로마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뒤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자니 이게 축복 구약에만 봤나? 신약에 오니까 다시 좀 생각이 바뀐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나온 마지막 제약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5절, 그 로마서 13장 5절 말씀에 끝에 단서가 하나 붙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어떤 양심을 따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새롭게 재창조된 이 양심, 재창조된 이 피조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는요, 그 즉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것이 막 크다, 옆에서들 하도 난리를 치니까 대단한 건가 보다, 대충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와닿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삶을 살아가다가 조금씩 이게 맞나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인식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이 강력한 임팩트가 바로 그 즉시로 일어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서 인정하고 입으로 난 정말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새 피조물로 되어진다고 선포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이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쭉 이어오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언약의 흐름, 그 언약의 흐름은 결코 인간이 막아설 수가 없었어요. 그 언약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이 신약의 고린도 후서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즉시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존재의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할 만한 당연한 위치가 되는 거예요.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영적인 위치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롭게 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심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명령을 견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승리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도 나오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법령이 떨어진 거예요. 법률로 떨어진 거예요. 하지 말라고. 뭘 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을 여러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양심의 거리낌이 전혀 안 드세요? 예수 전하지 마세요. 뭐 그 정도는 제가 지켜드릴 수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전혀 그럼 좀 조용히 드리면 좀 봐주시나요? 이 정도로 끝나면은 우리가 양심이 제대로 워킹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왜요? 라고 나와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말이 안 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거 당연한 진리를 날 막으니까 이거는 나는 막을 수가 없니.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건 안 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이제 절대 하지 마라. 법적인 효력을 발동시켜서 감금시키고 어떤 법률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로 지금 반역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이 권위를 이렇게 거스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하나요? 우리는 진정 따라야 할 명령이 무엇인지 가장 상위에 둔 상태에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 판단해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신 가장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아직도 제가 이거를 깜짝 스스로 놀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될 이 명령, 이 명령에서 상충되는 것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이것과 상충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이 양심 가운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따라야 되는가? 아닌가? 더 높은 가치로 주님의 명령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이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자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이 사실은 두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들도 히브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제국의 그 대왕 바로의 말을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당연한 그 두려움 가운데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십부라와 부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복음을 잘 지키니까 이렇게 복 받았더라,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여기 우리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두려운 일이나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은혜도 있습니다. 그 다른 은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은혜라고 다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우리의 길들이 열린다고 해서 은혜다라고 그 길이 좋다 하고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의 은혜로 들어간다. 이 바로 큰 집에서 그 사람들을 놔두고 내가 주는 음식과 내가 베푸는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하면서 살아라.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애굽을 섬기겠습니다.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이 큰 집과 같은 이 바로에게 나의 안전을 간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그분의 주권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십브라와 부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면 우린 자꾸 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왠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랬을 때는 이 믿는 모습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오늘 제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 정죄받을까 봐,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제대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같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끌림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십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이 언약의 씨앗들을 죽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때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심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 두려움은 하나님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탄생하게 하신 이 언약의 씨앗들을 바라보니 정말로 복되도다. 이것들을 경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awe of God,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높이 평가하는 마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경험하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요.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런 고백할 때 있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앞에 막히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어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 내가 이거 벌어들이고 내가 내 부를 취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거 깨닫습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갈 줄 알았는데 한순간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날 유지시켜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나요? 날 그냥 뒤 잘 봐주시네, 이 정도로 끝나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 삶에 의미가 없구나, 이게 뜨여질 때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고린도서 5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늘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경험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끌려가 내가 쫓아다녔던 하나님에서 이제 나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거룩한 삶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의 강권하심까지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부라와 부와 그들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구원이 있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지는 구원도 있지 않았었고 자신을 향한 놀라운 부르심의 소리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분, 그걸 경험했을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 가운데 두 글자 이름이 적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구속사에 연관된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강권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나의 삶의 한켠이 주의 구속사역에 순종함으로 적혀있고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산성,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를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주의 놀라운 구속 사역에 함께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생업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